날씨가 많이 덥죠?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찬바람이 곧 불 겁니다. 조금만 견디시고 또 짜증 많이 내지 않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를 조금 하고 나면 기도의 제목이 다 소진돼서 1분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신앙이 깊어지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기도해야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알 방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가 바로 기도의 깊이요, 기도의 수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아주 간략하게 주기도문을 소개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거의 그대로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주기도문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을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막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주의 기도가. 이 말은 주님이 드리신 기도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아직 새벽에 미명에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도하고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 때에도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에도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며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 그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시는 일,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요, 늘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거 잘하는 일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잘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저 우리가 주문으로 외우고만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서문에서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자세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세는 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기도에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이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기도 참 잘하시네요. 이 소리 듣기를 원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외식하는 기도에 함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사람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기도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들으라고, 들어서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삶의 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기도가 있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됐어요. 오전 9시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문에 쉐모네 에슈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암송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형식에 매이게 되었어요. 내가 시간을 지켰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가 외식으로, 형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경계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 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적인 도구인 줄 믿습니다. 천국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이 천국적인 도구가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외식적 도구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예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동족들을 멸시하는 자세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잘한 일입니다. 예?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은 것 잘한 일이죠. 세리와 같이 살지 않은 것 잘한 일이에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적인 기도의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뭘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해서 사람이 칭찬받았으면 너희가 받을 걸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외식하는 기도가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되돌아보니까요, 많았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외식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리는 반면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리가 깨끗해서 기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세리가 의로워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서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양극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해. 그러면 어떤 형식에 치우치기 쉽고 외식에 치우치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이방인과 같이 무속신앙에 같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쓸모없고 공허한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헬라어로 보면 바타오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 반복해서 하죠. 반복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문과 같이 외우며 대상이 분명치 않은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렇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델과도 같은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까요? 궁금하죠?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까요? 중언부언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뭘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말을 많이 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대상이 중요치 않아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급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어떤 신이든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중요치 않아요. 그분이 조상이든 그분이 신이든 그분이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다 하는 거예요. 지성을 다 드려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다 하시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지극정성을 드리면 그 지성의 하늘이 감동받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이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기도는요, 어떤 뜻이냐? 기도의 대상은 중요치 않아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고요, 조상이 되어도 되고 뭐 다른 신이 되어도 되지만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받아 내게 건강도 주고 내 자녀가 더 잘되게 해주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준다. 그러니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내 성공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가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원 성취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분들 여기 계시죠?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요, 그저 소원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 나 학원 다니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다 적어가서 이 학원을 다니면 이런 혜택이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해드릴 것이고 아버지께 이렇게 되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 그 아이는요, 아버지에게 나 그냥 갈래, 아버지 돈 줘, 이게 자녀가 하는 태도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말해서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게 기도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가 더 중요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따다다다다 하고 많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대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이 조종하도록 고안된 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도록 교역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필요해서 너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양극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종교성이 강해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건을 과시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내 기도를 되돌아보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래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처럼, 무속신앙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그저 그냥 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받으신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다 골방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골방은 개인적인 교제, 은밀한 교제를 뜻하는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이걸 말해주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단어를,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에게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시는가?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가족의 가족관계가 있고요, 사회 나가면 직장에 이런 관계가 있고, 그죠? 이웃도 그저 알기만 하고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고 인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TV에 보면 유명 인사가 있어요.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유명 연예인을 한번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꼭 아는 사람처럼 여겨진대요. 왜? 날마다 TV에서 봤으니까요. 그래 가서 아는 체를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봐요? 어이구,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교제의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유명 인사를 만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남양주 시장님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막 찾아가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대화의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나 좀 봅시다, 저 골방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관계는요, 아주 가까운 관계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골방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애할 때 어디로 갑니까? 환하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왜 가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 거기. 왜 따라가? 서로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은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요,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중보기도부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중보기도 팀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아서 감당했던 중보기도부는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매주 토요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한 20-3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다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 끝나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기도가 좀 이상하대.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되는 일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간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한탄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기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기도하러 내려올 때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기도는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발전되는 게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중원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않을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나를 그렇게 이방인을 닮는 그 기도로 닮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이 기억 속에서,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 아시면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게 건강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고, 내게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그냥 주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입장,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돈을 펑펑 줘요. 펑펑 줘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1,000원 쓰듯이 1,0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필요를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주신 것 그냥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잘 돼, 모든 일이 잘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 하나님께 엎드려, 어려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정보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내 정보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내 형편을 공지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시죠? 하나님 이것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도록 내가 늘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세요. 초월에 계세요.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게 가까이 계시는 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깨달으면 기도할 거고 깨닫지 못하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기도 안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멀리 계시단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라도 조금씩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골방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귀한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